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이 이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라를 건설하는 내용이 1장부터 10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지난주부터 시작한 11장부터 20장까지의 중요한 주제는 뭡니까? 두 왕국의 충돌이다. 그러니까 세력과 세력의 충돌이고 옛 질서와 새 질서의 충돌이고 또 가치관의 충돌이고 또 마음의 태도의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맞서고 기존 질서와 새 질서가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충돌하면 생각이 충돌하고 생활 습관이 충돌하고 또 전통이 충돌하고 권위가 충돌합니다. 가치관은 선택의 모든 기초이기 때문에 무엇에 기초해서 서 있는가가 우리 삶의 모양과 방향과 형태와 형식을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앞으로 읽어 나갈 때 무엇과 무엇이 부딪히고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했었던 11장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부닥치고 충돌하는 거였다. 그래서 11장은 나라의 충돌, 하나님 나라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장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안식일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안식일의 의미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명령대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법으로 만든 안식일의 율법이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적 의미와 그것을 지키기 위한 법의 충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라, 하나님으로 채워라,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것이 바로 사람이죠. 그 이전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만드시고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날 때 부모님들이 그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 생명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부터 인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만들어진 모든 것을 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그 충만함,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 삶의 방향, 초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조율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양대로 살아갈 수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결국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득 채워진 자는 하나님의 살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신명기 5장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베풀 수 있는 모든 나의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다 뭐예요? 일하지 않게 하라. 노동을 쉬게 하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보상하라. 나와 동일한, 너는 종이니까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들어와. 짐승은 종 손에 붙여서 짐승은 나가서 일해. 그게 아니고 내가 누리는 것들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나와 동일한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고, 충만하면 그 충만함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 기쁨이고 은혜이고 감사이고, 그래서 자발적 수고가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날, 데이, 욤, 그 날, 안식일,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일이냐, 무엇이 일이 아니냐,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없느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다 보니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해서 가만히 송장처럼 누워있을 수는 없잖아요. 생리적인 일도 있고 또 먹고 치우는 일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것을 어디까지 일이고 어디가 일이 아니냐라는 것을 자로 잰 듯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로 된 듯이 계속 규칙을 만들다 보니 몇 킬로 이상은 가면 안 된다. 겨드랑이에 땀이 나면 노동이니까 그 정도 강도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법규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런 중에 하나님이 원래 그 법대로 내가 일을 하다가도 땀이 나나 나지 않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원래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의 이유, 그 충만을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키다가 끝나는 거죠. 그렇죠? 지키겠다는 것으로 난 지켰어 오늘. 자기 만족에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정죄하게 되고, 지키다가 숨 막히고, 지키다가 짐이 되고, 지키다가 지치고, 지키다가 그날이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날이 지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빨리 나가서 장사하고 빨리 나가서 일해서 돈 벌고 놀고 먹고,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지키다가 올무가 되고 지키다가 짐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쉼, 충만, 안식은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은 11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에게로 나오라고는 초청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 있지 않으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이나 객이나 다 동일하게 쉬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살 때,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서 살면서 보면 믿음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그것이 자체가 힘들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것 자체, 그 일을 했다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얻어지는 영적 의미, 그것으로 얻어지는 영적 보람, 그것을 얻어진 나의 성장에 대해서 내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하면서도 어려운 거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으로 교통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으로 소통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와 내가 함께 용납되고 용서되고 받아들여질 때, 그때 어떤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충만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겐 또 짐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한 자는 돌로 치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법규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누리려고 하니
그것이 그 하나님의 충만에 도달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데 내가 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켰네 안 지켰네 했네 안 했나로 그들 사이에 계속 정죄와 배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계속 그 안에서 충돌하는 겁니다. 생각이 충돌하고 습관이 충돌하고 그러다 보니 어때요? 관계도 충돌하면서 너와 내가 계속 갈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일상을 멈추고, 그렇죠? 충만해짐으로 하나님께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인간적인 삶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조율되어서 건강한 믿음의 삶, 또 믿음의 관계 이런 것들을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 법을 지키느라고 가장 너희들이 놓치고 손해본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법으로 놓친 것은 무엇이다? 바로 생명이다. 그거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말씀하시기 이유하여서 오늘 밀 이삭 그리고 진설병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법규 조항이 39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죠? 곡식을 추수하고 밀 까부르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하지 않아야 된다. 뭐 가죽을 벗겼을 때 무엇을 이런 것들이 39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수칙에 근거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그 수칙, 그 규칙 39가지 중에 한 가지를 그들이 범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발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이야기이고 거기에 버금가서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는 것을 내가 확인했어. 그러니까 너는 빨리 도망가. 뒤에도 돌아보지 않고 다윗이 급히 도망갑니다. 그래서 놉이라고 하는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죽이려고 한 소식도 막 도망갔으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도 아무거라도 있으면 내게 좀 주십시오. 그때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1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면전에서 물려낸 이 떡은 누구만 먹어요? 제사장만 먹어요.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허기져서 배고픔에 시달리고 지쳐 있는 이 젊은 청년 다윗에게 이 떡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지친 자에게 이것을 공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떡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냐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뭐합니까?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거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건 무슨 소리냐. 안식일을 범했는데 죄가 아니다. 제사장들은 일주일씩 성전에서 봉사해요. 반차를 따라, 그러니까 순서를 따라서. 그래서 한 무리가 올라가서 일주일 성전 봉사를 하고 나올 때 또 다른 무리가 들어가서 일주일 성전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반차를 따라서. 근데 이제 나와야 될 반차와 들어가야 될 반차가 동일한 시간에 만나서
안식일 전날 저녁에 동일한 시간에 만나서 어딜 들어가냐면 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성소에서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 물려낸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떡을 물려내고 따끈따끈한 새떡을 올려드리는 것을 먼저 해요. 그리고 이 떡을 들고 나와서 번제단 옆에서 떡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건 제사장들이 루틴하게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반차를 맡은 자들이 꼬박꼬박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노동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노동이나 안식일을 범하는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하나님 면전에 올려졌던 떡을 내가 먹는다는 것은 뭐를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느냐? 너희들 레위인 제사장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고 공급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루틴하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지만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주었느냐 주지 않았느냐는 준법이냐 불법이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생명, 다윗을 말을 들은 제사장이 먹을 것을 줌으로 그가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했다면, 그가 내가 지금 도망간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누렸다면 그것이 안식이고 그것이 안식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날 요일이 아니라 그 공급을 누림으로 삶의 불안과 고통이 녹아지고 풀어지고 있다면, 그래서 그 심령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안식일이고 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일에 다 예배자고 다 봉사하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 안식하고 계십니까? 충만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가 뭐냐? 나는 성전보다 큰 이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들고 옮기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급을 증명하는 행위였던 것처럼 예수, 복음 안에 들어온 자는 율법의 행위로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온 자는 참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전의 가장 큰 기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기능이 뭐예요? 성전의 가장 큰 기능이고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사함은 일시적이었던 거고 해마다 때마다 반복하여 드려야 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제물이시면서 한 번에 온전히 영원하게, 그렇게 히브리 10장에서 단번에 온전하게 영원하게 죄사함의 사역을 완성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입니까? 나는 성전보다 크다. 너희들의 제사장이 성전에서 진설병을 옮기고 나르는 것도 탓하지 않는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온 자들은 그것이 밀 이삭을 갈라먹은 그것으로 정죄받을 이유가 없다. 그들의 배고픔을 돌보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 이제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디에도 그대로 인용되었느냐? 마태복음 9장에서 마태를 부르실 때도 말씀하셨어요. 이내 자비, 그 마태 세리 막 제자 부르니까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먹고 마시냐 엄청 시비 걸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것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내 자비 이렇게 번역된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상호나 뭐 어떤 브랜드 이런 거에도 많이 사용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 이거를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것을 행하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렀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예수님도 비난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이걸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참되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서로의 죄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서로에게 뭐가 돼요? 쉼이 되고 서로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집안에 머무는 객, 짐승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하려면 그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그에 대한 동일함이 없으면 이것을 어찌 행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분명하게 이해가 돼요.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준 것은 사람에게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디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 다윗과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것과 안식일의 법이 충돌한다면 뭐를 택해야 된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돌보는 것을 택해야 된다. 그것을 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들은 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양과 사람을 비유하시는 거죠. 결국은 재물이냐 사람이냐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고발하려고 하잖아요. 고친다면 고발하고 아니라 그러면 너는 뭐냐 이렇게 앞에서 말했던 것은 뭐냐 공격하기 위해서 의도가 뻔한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 그 양이 막 버둥버둥 할 거잖아요. 양을 보는 거야. 양을 봐서 지금 당장 오늘이 안식일인데 지금 당장 건지지 않으면 양이 죽을 것 같아. 그럼 건져요. 그런데 지금 당장 양을 건지지 않아도 양이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어때요? 건지는 것. 이게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의 우선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들으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방법이 안식일을 명령하신 이유,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나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라. 그것을 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아프게 하고 있다면, 생명을 낙심하게 하고 있고 생명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냐 말씀하시는 거죠. 누군가가 거기에 빠져서 울부짖고 있는데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킨다고 그 울부짖음을 외면한다면, 그 아픔을 외면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온전한 안식일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건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뭐냐? 양이 빠져서 버둥거리고 있으면 건진다는 거예요. 뭐 죽냐 사냐 보지 않고. 왜 건질까요? 양이 빠져서 버둥버둥하면. 응? 그렇죠. 제사니까. 그러니까 제물인 양도 그 안식일법을 따지지 않고 건져 올리고 있는데 하물며 사람을 질병에 구덩이에 빠진 것을 건지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사람이 양보다 더 중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은 역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13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에게 이르되, 지금 손 마른 자가 앞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그가 손을 내미니 어떻습니까? 그 손과 그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손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에 오늘 당장 고치지 않아도 그 생명에 지장이 없는데도 안식일을 보란 듯이 그 손을 회복시켜 준 거죠. 자기들이 해석한 법으로 안식일을 훼손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참 안식일의 의미와 생명의 관계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그것이 이 날이냐 저 날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결국 이 안식일 문제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을 하나 더 만들어준 거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죄사함의 권세에 대한 일이었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전에 대한 문제가 한 번 더 불거지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이 완고함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법이 하나님의 뜻과 지금 어때요? 충돌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풉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충돌은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요? 미움으로, 저주로, 무시로 죽이려고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어디로까지 끌고 갑니까? 십자가까지 끌고 가게 되는 단계별 사건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이 참 안식일의 부요함은 과연 어떠한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킨다, 주일을 잘 지킨다, 예배를 충만하게 드린다, 이런 것은 하루를 잘 충만하게 해서 일주일을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주일을 잘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허락하신 이 날은 하루 7째 날로 채워져서 그 다음 6일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충만의 혜택은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함으로 시작된 것은 그것에 대한 감사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바로 절기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이 주일의 충만함은 점점 확장돼서 어디로 갑니까? 유월절, 무교절, 추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내가 하루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누리는 것으로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서 7절기를 7번 1년을 보내면 7번 보내 뭐가 돼요?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그 안식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노예에서 자유케 해줘요. 그리고 땅을 쉬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자연을 자유케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안식년입니다. 또 이 안식년을 7번 보낸 그 다음에 50년째는 어떤 해가 돌아옵니까?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은 안식년과 똑같은 혜택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혜택이 뭐냐면 모두가 다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빚 때문에 이사해서 막 여기저기 뜯겨나간 하나님이 처음 그들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흩어졌던 모든 자들이 다시 다 그 땅으로 돌아와서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처음의 모습으로 다시 차지하고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의 가장 큰 혜택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안식일 하루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충만은 오늘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에겐 너무 감사하죠. 이것도 없어서 날마다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하루를 충만케 해서 6일을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말씀하신 것은 그날 하루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1년으로 가고 그 1년이 7년으로 가고 그 7년이 어디로 가요? 50년으로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부요를 더 크게 경험하는 자리의 출발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충만은 어디를 바라보는 충만입니까? 50년을 바라보는 충만입니다. 결과는 무엇이냐? 결국은 오늘의 충만이 결국 내 일평생의 충만을 바라보고 거기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망치면 다시 회복하는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충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모든 부요의 출발이다. 희년의 완성이 있다. 근데 50년 후에 내가 막 빼앗겼던 집도 도로 찾고 빚도 탕감하고 빼앗겼던 땅도 다시 가고 그러기에는 50년 못 살고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준 게 뭐예요? 고엘이에요. 고엘. 그래서 그거를 책임져 준 친족이 대신 빚을 갚고 대신 노예에서 해방케 하고 대신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완성을 내가 누리지 못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내가 살면서 그것을 누리도록 이 땅에 오신 고엘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성전보다 크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충만이 우리 인생의 충만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참 안식을 누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와중에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손 마른 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막 예수를 죽이려 하고 예수님이 이거를 모르셨겠습니까? 모든 의도가 다 간파가 되는 거죠. 그 거기를 떠나가시는데 어때요? 손 마른 자, 병 고침 받은 자들을 보니까 어때? 와 이러고 이제 막 그 무리가 따라갑니다. 근데 이 따르는 자들은 뭐죠? 안식일의 참 의미, 또 뭐 하나님 나라, 또 밀 이삭과 진설병, 뭐 이런 것들이 참 진리에 대해서 막 그 안식일의 의미가 다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이래서 따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병을 고쳤다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내 눈 먼 거, 내 다리 저는 거, 내 피부병 이거 다 쫓아가서 나도 병 고침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의미를 모르니 내가 말한 거 못 알아들었어. 돌아가. 그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다 고쳐주셨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배고픈 다윗에게 진설병을 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한 것처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이사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덱진 않겠습니다. 내가 택한 종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예수를 택했다는 거야. 근데 이것은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라고 하는 것과 좀 다른 의미예요. 이거는 뭐냐?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인 예수의 관계. 이것은 충만한 서로가 충만과 충만으로 채워진 관계, 충분하게 사랑하는 관계, 아무런 의심이나 염려나 부족함이 없는 관계, 서로가 너무 기쁘게 채워진 관계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그러니까 그에게 뭘 줍니까?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다.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리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이고 또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을 계속 전하고 흘려보내지만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 나라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때
그때까지 할 일, 그때가 이를 때까지 사람들이 나발 부는 것으로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는다. 요란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느냐를 드러내기 위해서 논쟁을 하거나 다투거나 여기저기 나발을 불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는 겸손의 종이다. 이거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는 거죠. 이렇게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가는 길을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여러분, 상한 갈대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상한 갈대는 파피루스로도 쓸 수 없고 지팡이로도 쓸 수 없고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게 상한 갈대입니다. 또 초가 다 타서 이제 심지가 거의 없어요. 막 꺼질랑 말라. 그리고 그냥 우리 어때요? 훅 덮어서 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결국은 이렇게 묵묵히 자기의 길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쓸모가 아니라 그 존재로 가치를 부여한다. 그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고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20절에 보니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여러분, 이 이기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기는 거죠. 예수님의 사명이 완수되는 그 순간은 다 이기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을 가득 담고 모든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끝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참여에 있어서 군중을 선동하지도 않고 정치적인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아무것도 없이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만으로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 마지막까지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세우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결국 예수님의 이 복음 선포는 유대인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이방인에까지 비추어서 빛이 되는 그 순간까지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나무 교회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그러나 강한 힘으로 주님이 가시는 것처럼 묵묵히 그 사명을 완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살리고 세우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 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얼마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부어주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 된다. 나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말씀 세미나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확장되어서 필요한 자들에게 듣게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실 일들이니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올 수도 있죠. 아무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끼리 그냥 4일 내내. 그런데 이게 염려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들음으로, 동일한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가 진정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되면 된다. 그것이 말씀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것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안식이 되고 또 그 안식의 관계가 되고 또 그것이 서로가 함께 가는 위로의 관계가 되어서 함께 짐을 지고 가는 그런 관계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공간 안에서 이 관계 안에 있는 우리 모두 그것이 몇 명이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내 집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나그네나 짐승이나 다 함께 안식을 누리라는 그 명령을 함께 받고 그것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래서 그 명령이 우리 관계 안에서 충만하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관계가 먼저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 그리고 모든 삶의 스토리 모든 관계가 다 하나님 안에서 엮여지는 거예요. 각자 삶의 모양들이 다 있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엮으면 너무 괴롭지만 하나님이 엮어주시면 그 안에서 흘러가는 거죠. 우리 안에 그 길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우리를 안에서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먼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그 안식이 자리 잡기를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안식이 여러분의 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식이 저의 안식이 되고 그런데 그 안식이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우리가 먼저 주인이신 예수 안에 거할 때 그 충만을 함께 누리고 또 그것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실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하여서 법이 아니다. 나라 채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예배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주님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채워짐으로 흘려보내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